오늘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믿음 후에 주님의 은혜 더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찬송 못하셨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좋냐면요, 그걸 또 정리해서 한 시간에 홀딱 지금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 다 요리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화학조미료는 빼고 건강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여러분 구미에 맞게 지금 전해드리려고 딱 준비했단 말이지요. 잘 잡수시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복음이냐?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부심으로는 다윗의 중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이 복음은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 복음이 뭐냐 쭉 설명을 합니다. 2절 넘어가지고 3절로 또 설명을 합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한 그 문장의 결론이 뭐냐?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예수님밖에 구원을 받게 하실 분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간에 말씀 전해드리실 것은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 첫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되게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급히 내려와 수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당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세금을 거의 배로 걷는답니다. 많이 걷어서 일부는 이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누가 있냐? 백성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도 거기다가 또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백성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쉬운 말로 말하면 왕따예요, 왕따. 늘 힘으로 무력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돈 걷어서 억압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싫어해요. 소외시켜요. 지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사람들은 많고 자기 핸디캡도 있어요. 키가 작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큰 나무 위에 기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셨던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이 앞부분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삭개오 있는 그곳에 가셔서
삭개오에게 가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쳐다보시고.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했고요? 그곳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거기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가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좀 가기를 원한다. 자 보세요. 삭개오 있는 곳에 삭개오를 바라보고 가셔서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향해 손짓하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 왜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지 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죠. 7절에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누구냐? 우리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옆에서 그러죠.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 거 보면 기적이다 기적. 제가 봐도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기적이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기적이요. 사람들이 정말 옛날에 저를 알던 사람들 같으면 기적이다 그럴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살던 모습 알 것 같으면 너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 된 거 기적이다 그럴 거예요. 삭개오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아가셔서 삭개오 있는 쪽에 발걸음을 옮겨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삭개오가 내려오니까 너하고 함께 가다 팔짱을 끼고 가시. 복음이 뭐냐? 자기는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기가 부담스러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 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을 뚫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다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핸디캡이 있어서 키가 작아서 곧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친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너와 함께 가자고 그걸 안고 가시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왜 복음이냐?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래요. 찾아오심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을 향하여 내려온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의 경지에 올라오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근데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의 가장 빛나는 복음은 뭐냐?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을 우리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생명을 얻고 그랬는데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은 뭐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할 게 있어요? 감사하구나. 내가 할 게 있어야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직접 죄의 대가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거기서 죄값을 다 치러내셨구나.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나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로 원하고 회개하며 살기로 원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흘릴 수 있는 두 가지 눈물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라면 하나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때는요 울다가요 어느 때는요 한 자리에서 같은 날 집회를 해도요 울다가 또 웃고 막 그래. 왜요? 한편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회개.
근데 또 생각하면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격과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 눈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정한 감사는요, 세상의 감사는요, 상황과 조건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거와 관계없이 주님이 날 향하여 찾아오셨고 나를 붙잡아서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변함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대신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아멘. 죄의 짐을요, 죄의 짐을 아무도 질 수 없는,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고.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만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고행을 해요. 그 밑에 자루에다가 돌과 무거운 것들을 다 둘러매고요. 그리고서 계곡이 험한 폭포가 있는 그 계곡을요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몸만 아팠지 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몸만 아팠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의 값으로 사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도요, 여러분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면요, 그 결과는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어떤 짐이든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짊어지고 너희에게는 자유를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자유함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짐이 있고 직장과 사업에 짐이 있고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문제가 있고 짐이 있어도 내 안에서는 한없이 자유합니다. 지금도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잡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왜요? 영적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요,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도 예수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어지고 태어납니다. 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은 어느 때가 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평등입니다. 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관계없이 절대 피조물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생명은 딱 하나라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육신의 생명처럼 피조물에게 똑같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 더 짧게 말하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값으로 살 수 있는 생명도 아닙니다. 권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생명도 아닙니다. 배움으로 얻어낼 수 있는 생명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을 준다고 그래요. 더 풍성히 주려고 한다. 더 풍성하게 주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아무리 소망 없는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을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 앞에 아무리 암담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일 앞에서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소망 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었는데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도 줬는데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복음의 건강한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저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고 정말 사모함이 있어서 그래요. 사모함이 있어요. 절대 복음이 든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믿음.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찾아내서 구원시키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붙잡고 승리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라도 복음 때문에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